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3단원 예수님의 성품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에는 22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이야기 22번째,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1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5번째. 이 책의 주제로는 제6장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배우기 3번째, 5개씩 묶었으니까요. 그리고 15번째, 예수님의 15번째 성품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선함, 정의. 어떻게 보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성품이라는 게 알고 보면은 다 이렇게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내용을 좀 더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면 약간의 또 다른 점, 연결고리, 그리고 이 성품이 또 이런 성품을 만들고, 그래서 그런 종합적이면서도 또 독립성도 있고 또 연결성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고 기억하면서, 또 우리 안에는 이 성품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성품을 우리가 하나씩 묵상하면서 이렇게 다뤄가면 잘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선하다, 정의롭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은 막 선한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손해보고 실패도 하고 또 자기 손실도 보게 되고, 선한 이것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선하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냐,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선하게 사는 것,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살아야 행복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자기처럼 자기답게 사는 거고, 그게 결국 성공의 삶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산다, 이거를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내 행복의 비결이다, 내가 성공의 비결이다. 결국 인생은, 세상은 선함이 이기게 돼 있어요. 악이 이기는 세상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악이 이기는 세상이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망하는 거예요. 악은 망하는 겁니다. 악이 막 이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 가서 보면은 악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세상이 망했고, 악한 시대가 망했고, 악한 사람들이 벌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 우리가 시편 1편에서는 그런 말씀들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죄의 길에 같이 안 가는 거죠. 그게 뭐 어떤 많은 이익을 얻어도 죄의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선한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분별의 능력, 분별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분별을 하려면 옳은 것은 무엇이며 나쁜 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이고, 그걸 벗어나는 것은 악이고 죄예요. 장사를 해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따라서 사업을 하거나 하면 이건 선한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악한 방법, 거짓된 방법, 진실되지 못한 방법, 결국 이런 방법들은 어느 순간에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싹 무너져요. 이렇게.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선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한 성품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세상은 불의, 죄가 넘치죠. 그래도 결국 승리하는 것은 선입니다. 선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만물의 질서는 선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한 말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악한 말이 분노하게 하는 이유는 선하게 사람 만들어졌고, 선한 말을 해야 행복이 되게끔 하나님이 구조를 딱 짜놓으신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선이 망가져버려요. 죄가 막 지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다 망가져요. 행복하게 살리도록 만들어진 질서 구조가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 구조가 아니라, 인간은
우주 만물은, 인간의 삶은, 모든 건 다 이렇게 이런 구조로 하나님이 이렇게 딱 짜놓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딱 벗어나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네. 자,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죄가 악이 되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의 구분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데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선이고,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풍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악이에요. 이게.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그 다음에는 그분의 말씀. 이게 선입니다. 자, 레위기 11장 45절에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또 시편 1편 5절에는 그러므로 의인들은 악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결국 심판받아요. 결국 망하는 거예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악인들이 악한 방법으로 하는데 막 잘 되는 것 같고 멋진 것 같고 막 그래요.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야, 이거면 나만 이렇게 살아가지고 뭐 그래서 같이 따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딱 정해놓으셨어요. 의인들의 길은 내가 인정한다. 내가 인정하는 것은 결국 형통한다. 결국 잘 되는 거다. 악인의 길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37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한번 쭉 보죠. 세상은 물질주의가 지배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안 좋은 방법을 가지고서도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 불의가 왕성해지고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갖죠.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 행복을 원하는 자들은 선함과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로움.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공평,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이 결국 배부르다, 만족하게 산다는 거죠. 이게. 자,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살면서 선하게 살려고 손해보고 하지만 그게 결국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를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의를 행하는 자들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악을 따르지 말고 선을 따르라고 말씀해요. 여기 보면 한번 쭉 읽어보죠. 잠언 2장 7절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8절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신다. 4장 18절 악의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11장 27절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12장 2절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는다. 12장 3절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13장 9절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14장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15장 9절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21장 3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멋진 이벤트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24장 1절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하루아침에 탁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악은 무너지게 돼 있고 선은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게 창조의 질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선, 정의, 공의를 배우고 익히고 이것을 살아가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요셉, 다니엘 등은 선의 능력을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흠을 찾으려 그들을 시기하는 자들이 애를 써도 흠을 찾을 수 없도록 그들은 선하게 산 겁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을 지키는 것은 큰 싸움이죠. 바울은 이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악을 행했어요. 나도 악으로 갚아버리면 똑같아요. 또 다시 악이 되풀이돼. 그런데 선으로 내가 용납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그러면서 선으로 이기는 것. 이게 진정한 승리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선하게, 정의롭게, 올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일하고 올바르게 사업하고 하는 거 참 큰 싸움이죠, 이거. 당장은 불의한 것이 형통할 것처럼 보이고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악은 패배하고 선이 이기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선은 진실한 것이요 바르고 정직한 것이요 부지런한 것이요 성실한 것이며 착한 것이요 욕심을 버리는 것이요 온유한 것이다.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돕는 일이다. 선한 능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신뢰를 받아 귀하게 쓰임받는 방법이요 자기를 발전하게 만드는 일이요 평안하게 사는 길이다. 그리고 선함 속에는 희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네. 심리학자 아들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심리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한 가지씩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해보십시오. 네. 그것이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선함은 행복하게 만들어요. 악함은 병을 만들어요. 그런데 선함은 치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 누군가에게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하면 그게 나를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기분 좋게 만들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성경은 이미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연약함을 담당하는 등의 선한 일들은 결국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성공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 되는 것이에요. 선한 사람은 신뢰를 얻어요. 저 사람 믿을만해. 저 사람 하는 일은 맡길 수 있어. 저 사람한테 맡기면 괜찮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악한 방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신뢰를 잃어버려요. 신뢰. 저 사람한테 일 맡기면 큰일 나. 저 사람한테 절대 맡기지 마. 저 사람한테 잘못하면 당할 수 있어. 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건 망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세상에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신뢰입니다. 신뢰. 정직함, 선함, 올바름, 부지런함, 신실함. 이런 것들이 바로 선한 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 선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습하라는 거죠. 우선 중요성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 의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교육과 훈련, 자, 그 선한 걸 듣고 배우고 익히는 거죠.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의 분별이 중요해요.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겠죠. 자, 실천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죄에 대해서 거부하고 악한 방법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게 아무리 많은 이익을 얻어도 그건 아니냐라고 분별하고 거부하고 선한 방법들을 실천하는 거죠. 언어와 행동, 또 자기 성찰과 반성,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이 강화되면 선한 성품들이 살아서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의 5가지 성품 이제 다 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7장에 또 나오는 성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15가지를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